네, 제가 지난 주일에 너무 많이 먹고 절제하지 못하고 네 그런 행복한 시간을 지났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네, 또 지금 오늘 주부터는 또 절제되고 그런 생활로 다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주님 앞에 절제되고 거룩한 삶에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지난 아직 요한복음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작년 요맘때 드렸던 말씀 다시 한번 리바이벌입니다. 지난주 마태복음 21장 후반절 했었지요. 오늘은 그 이어서 22장 이어서 합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 21장 후반절 유대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교훈하기 위한 비유의 두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 비유가 있었지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선과 불순종에 대해서, 또 하나는 악한 농부들의 비유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치려고 했습니다만 그들은 끝끝내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이어지는 세 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비유인데요. 혼인잔치 비유라고도 합니다. 이 비유는 유대인들이 메시아인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만 그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과, 그리고 초대받지 못한 자들은 영원히 불지옥에 가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다 그 혼인잔치에 초청에 기꺼이 응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것만으로는 천국 잔치에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 쫓겨나서 문 밖에서 이를 갈게 되는 사람이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잔치에 맞는 예복을 덧입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진정으로 예수의 이름을 덧입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예수의 이름을 덧입고 있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진정한 예수의 이름을 덧입고 예수님의 예복을 준비해서 천국 잔치에 다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절과 2절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세 번째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21장 후반절에서 나왔던 불순종의 아들들을 잘 보여주었던 두 아들의 비유와 또 포도원의 농부들의 비유에서 이어지는 세 번째 비유입니다. 바로 천국의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어떤 임금은 하나님이고요. 그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혼인잔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초청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천국잔치의 초청이. 여러분은 이 잔치에 다 응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심정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지요.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은 모두 신랑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음을 다 알고 계시지요. 우리는 택함을 받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할 신부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신부들은 어떤 옷을 입나요? 신부의 예복을 입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그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습니다. 신부들은. 그래서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 신부들만 입지요. 평범한 사람은 입지 않습니다. 신부들만 이 웨딩드레스를 입습니다. 아무나 입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랑 예수님에게 선택된 신부이기에 그 옷을 지금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한번 저희가 웨딩드레스를 지금 이 순간 입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편하게 세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불편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 새하얀 웨딩드레스에 입고 있는 그 상태에 맞는 그 생활을 하고 어떤 그 장소에 어울리는 그 장소에 가야 하고 그 웨딩드레스 입은 그 모습으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 신부가 가야 할 그런 장소에만 가야 하고 신부가 입고 행해야 할 그 행동만 해야지 웨딩드레스 입은 사람이 막 이상한 데 가가지고 막 뭐 이런 일들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예복을 입은 그런 사람다운 신부다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3절입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예, 여기에 그 종들을 보내어 구약에서는 선지자나 예언자를 뜻하지만은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 청한 사람들은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지금은 뭐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천국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합니다. 여기서 오기를 싫어하거늘에서는 미완료 시제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계속되는 초청에 반복적으로 응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여기에서는 의미합니다. 예,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서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이 거절하기 때문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서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과 또 잡고 있는 것이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셔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합니다. 살진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는 혼인잔치는 아주 큰 잔치를 치르기에 충분한 음식과 충분한 그런 것들이 갖추어졌다고 준비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준비되었으니 모두 오라 이런 초청입니다. 왕의 이 거듭되는 간절한 초청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들에게 찾아온 이 놀라운 구원의 기회를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꺼이 응한 것 같은데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상하죠. 하나님 왕이 이렇게 잔치를 베풀면서 오라 가는데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옵니다. 그들의 관심은 뭐냐면 왕의 초청잔치보다는 세상 일에서 더 관심이 있고 자신을 세우는 일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임금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자기 밭과 사업 또 자기 자신의 소유를 위한 그 일에 더 관심을 가진다는 그런 것입니다. 세상 일에 대한 집착 때문이겠죠. 본절과 같은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거기에서 초청잔치를 거부한 이유가 밭을 사고 산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든다는 그런 이유로 나와 있습니다. 세상살이에 아주 매우 바쁘기 때문이라고 하죠. 이 역시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에 더 얽매여서 구원회로의 그 초청을 등한시하는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은 때로는 우리가 가족 간의 다급한 일이나 또는 자기 자신이 소유했던 그 모든 소유도 필요하다면은 다 버리게 하는 값진 초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6절입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아멘. 여기에 그 남은 자들에 대한 것은
자신의 관심을 쫓아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산으로 가고 밭으로 가고 사업하러 가고, 이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번역한 표현으로 볼 때 이들은 집이나 마을에 남아서 머물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누가복음에 기록한 것으로 볼 때는 장가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여기 장가간 사람들에 대한 유대적 표현을 이렇게 남아있는 자들로 표현을 했는데요.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아내와 함께 집에서 머물면서 아내를 아주 흡족하게 해야 하는 남편의 의무를 다해야 해서 전쟁에 나가지도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금도 면해 준다고 하죠. 그래서 그 밖에 나가서 일을 조금만 하고 아내에게 충실하라고 합니다. 즉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해야 할 의무에서 제외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은 그 세상에서의 치열한 삶에서 제외시켜서 여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은 삶에 치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남은 사람들조차 왕의 종들에게 취하는 태도는 뭐냐면은 사로잡고 능욕하고 죽이니입니다. 예, 이 강포의 정도가 점점 잡고 능욕하고 죽인다고, 이 세가 점점 심해지는 이 세 개의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이 그들의 악함의 그치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구원으로의 초청에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복음 전파자들을 능욕하고 이 살해한 유대인들의 죄가 얼마나 악독한 것인가를 지적하는 그런 구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7절입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아멘. 진노한 왕이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고, 이런 구절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구절인데요. 이 구절을 이제 두 가지의 그 학자들로 이제 나누어지는데,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서 이제 없어졌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파괴됐잖아요. 이것을 표현한 구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저는 그 군대를 파송한 것과 예루살렘 성의 방화에 대한 설명이 좀 이 비유에서는 다소 이제 정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런 해석보다는 이제 종말론적인 해석으로, 종말론적 심판이라는 해석에 더 타당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원의 초청을 거절한 자들이 인류 역사의 종말 최후의 심판의 때에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는 그 해석이 더 어울리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8절입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아멘. 여기에 예비되다로 번역된 헬라어 헤토이모스라는 그런 표현이 준비되었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요. 이것은 지금 당장 쓸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준비되었으나 예비되다라는 뜻으로 해석됐다고 했죠. 청한 사람들은 그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 천국잔치를 준비하였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거부해 왔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랬던 이들은 예비된 임금님의 초청에 비해서 청함받은 자들은 잔치에 참석할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청함받은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그들이 참석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다, 가치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다른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이방인들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입니다. 네, 이스라엘 사거리는 성 밖에 있는 그 각 지방에
지방들을 잇는 지방 도로와 또 성으로 들어오는 길이 만나는 어떤 교차로 내거리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사람들이 많고 붐비는 곳입니다. 뭐 상인들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성 밖에서 이렇게 농사를 짓거나 유목민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내거리를 말합니다. 임금이 종들을 보낸 곳은 바로 이 내거리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일 뿐만 아니라 성 밖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뜻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할 것이라는 예언의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부터는 초청받을 자의 자격은 철폐되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사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중에 임금님의 명령에 응답하는 자는 누구나 초청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한 그 초청을 거부한 후에 주어진 개방된 초청이고 또 응답은 신약시대에 이루어지는 새로운 구원의 방법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속합니다. 여기에 악한 자는 누구냐면은 아담 이후에 악한 성품에 우리의 그 죄된 속성을 가진 모든 인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선한 자는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착한 사람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그런 자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자와 선한 자를 다 청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그 좁은 판단으로 너는 악한 자고 너는 선한 자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의 그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다 모든 사람에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든 사람에게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손님이라고 번역된 아나케이메논이라는 그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 손님들의 이 사람들은 그 번역된 사람들은 어떻게 번역이 되냐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는 모습에서 따온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당시 로마의 영향에서 그 로마 사람들은 식사를 만찬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비스듬히 반 누워서 이렇게 식사를 했다고 했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최후의 만찬 그 그림은 잘못됐다. 그 예수님이 그 어떤 성경적 표현으로 볼 때 사랑하는 제자를 이렇게 뒤에서 받쳐서 안고 식사를 했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그 유대인들도 그런 식사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어떤 식사에 초대된 손님들은 그 편안하게 기대 가지고 충분히 맛있는 즐거운 식사를 그런 잔치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충만하고 풍요롭고 여유로운 이런 식사, 즐거운 식사를 하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1절, 12절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불러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아멘. 네, 다 초청잔치에 초대돼서 우리는 이제 마음 놓고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쫓겨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잔치를 보면은 잔치 주최자가 처음부터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잔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그 시점에 잔치의 왕이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항상 주인공은 늦게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본문에서 임금이 등장한다는 것은 이제부터 잔치가 본격화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볼 때는 천국 잔치의 본격적 시작 시점인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을 의미합니다. 심판의 때라는 것은 어떤 때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시점으로 볼 때 예수님이 온 시점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도 천국 잔치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이 잔치에 나오는 그 본격적인 천국 잔치는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심판의 날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심판의 날은 온 것이 아닙니다.
그때를 대비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날에 예복을 입은 자에게는 더 큰 기쁨의 천국잔치에 들어가 누리는 그런 날이겠지만은 예복을 입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의 어떤 이제 그런 날이 되겠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날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임금님의 혼인잔치에는 합당한 예복을 반드시 입어야 한다고 합니다. 예복으로 번역된 엔디마 가문은 결혼식 때 입는 옷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 원래 엔디마는 겉옷이나 외투 위에 덧입는 옷이라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투를 항상 입고 다녔죠. 저녁이 추워지기 때문에 외투를 꼭 갖고 다녔는데 그 위에 잔치에 들어가는 그 어떤 옷을 덧 입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혼인 잔치에는 혼주가 그렇게 예복을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복을 입어야 그 혼주한테 예의를 갖추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초청된 그런 이들에게도 분명히 임금님이 잔치에 합당한 옷을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늘 잔치에 어떤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복을 입지 않는 것은 잔치 주인에 대한 너무나 무례하고 불성실한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임금님의 잔치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은 어떤 비유이냐면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녔을지라도 심판 자리에서 쫓겨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판의 때에 필요한 예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울의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예,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의미는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과 육신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웨딩드레스를 입은 사람은 아무 곳에나 간다거나 막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가 없겠죠. 불편하지만 가려진 장소에 가고 불편하지만 이렇게 그 예복을 입은 사람답게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사람, 웨딩드레스를 입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그냥 살기만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쉽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욕심과 자신의 세상의 탐욕을 다 내려놓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제 어려운 길이지요. 웨딩드레스가 거추장스럽고 너무 불편한 옷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나는 기꺼이 이 예수님의 옷을 입고 신부가 되겠어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선택되어서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생활한다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은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무 장소에도 갈 수 없고 더러운 장소에 가려고 하면은 옷이 더러워질까봐 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래서 당연히 어울리지 않는 장소에는 가지 않고 우리는 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예수님의 신부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어. 예, 이런 의식을 항상 깨어서 갖고 있다면은 신부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너무 쉬운 일이 될 수 있겠지요. 신부에게 어울리지 않는 장소와 어울리지 않는 일은 당연히 하지 않게 되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신부의 옷을 입고 새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고 막 이상한 데 가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막 더럽히고 그러면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상한 데 다니고 그러면 더 욕을 먹는 것이죠. 신부의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릴지어다. 아멘. 예, 13절입니다. 임금님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에 사화는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들을 상징합니다. 손발을 묶어라는 표현은 그 천사들이 와서 막 포박해가지고 확 데려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보여주지요. 그날에는 결코 자신의 노력으로 이 심판을 돌이킬 수 없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오면은. 바깥 어두움이라고 표현한 것은 당연히 지옥을 의미하겠지요. 이 지옥은 하나님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천국과는 완전히 격리된 어두운 그런 곳입니다.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슬피 울며라고 번역된 호 클라우드모스는 애곡하고 있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특히 이 단어는 생활 가운데서 흔히 경험하는 일반적인 그런 슬픔보다는 종말의 심판에 대한 애곡이나 애통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를 갈게 되리라. 이 표현 역시 영원한 형벌에 처한 인간의 극심한 그 괴로움과 완전한 절망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구절은 죄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극한 괴로움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입니다.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선언은 재판장의 최종 선고와도 같은 확정된 사실을 선포하는 구절입니다. 이 청함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초대받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죠. 그리고 택함을 받은 자들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자로서 선택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많테라는 플로이 헬라어와 적은이라의 올리고라는 그 헬라어는 어떤 이렇게 대구적 표현입니다. 반대되는 표현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은혜와 그 은혜는 열려 있는데 그 교회에 초청받은 자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은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또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단지 눈에 보이는 교회의 일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안도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혼자 자각을 했다 할지라도 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술 취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간음하러 가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남을 헛듣고 등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재림의 때는 아직 멀었어. 나와는 관련된 너무나 먼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고 한치 앞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만약 여기에서 나가서 교통사고를 나가서 죽는다고 생각하고 보십시오. 바로 그 순간이 나의 심판의 때입니다. 예수가 재림할 때까지 기다릴 거야. 택도 없는 말씀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알 수 없는 내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 오늘 내가 살아야 될 그 순간을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기까지가 본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정리해 보면 간단합니다.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누구를 선택하고 안 하고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천국 예복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복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기회는 먼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는 지금이 바로 그 초청받는 그 기회의 시간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후회하는 사람이 없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초청하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그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거나, 또는 계속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초청이 있는데도 세상 일에 빠져서 나 더 부자가 될 거야, 나 좀 좋은 집에서 살 거야, 나 좀 누리면서 살고 싶어, 이렇게 세상 일에 빠져서 살다가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구는 초청하고 누구는 초청하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셨죠. 사거리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아주 많은 데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다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청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도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 해도 자신의 욕망을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교회에 나온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복을 입은 자답게 사는 그 잡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일 것 같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 내가 칭함을 받고, 그런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신부에게 주어지는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지금 저와 여러분은 입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복을 입은 자로서 예복을 입은 사람답게 신부다운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시지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천국 소망이 믿어지는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입술을 열어서 이 시간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 나를 천국 잔치에 가는 그